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도 아무런 유익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은사가 있는데 나한테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줄은 알겠지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이 말은 이제 좀 성경 읽었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또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다 율법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율법이니까 기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요, 나한테 소용이 없다, 나한테 유익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 없이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교회는 유익이 있죠. 근데 나한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좀 더 이것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그 섬김이
섬김이 나는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잘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도 했어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내줬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되죠. 그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렇게 자기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다 이렇게 내어주는 섬김과 헌신을 했어도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데 사랑을 15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성품입니다. 사랑의 15가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여기 다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사랑은 다 관계야. 오래 참고부터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15가지가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사랑은 성품이다. 왜 사랑이 없이 섬기면, 사랑이 없이 일하면, 사랑이 없이 헌신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물론 교회에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김의 과정에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헌신하게 되면 교회에서 일은 하니까 교회가 도움은 되지만 나 자신에게는 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성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사랑의 성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성품이 나한테 안 만들어지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신부,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늘 등불과 기름이 꺼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신부, 그 신부로 만들어 가는데 그 신부의 성품의 요소 가운데 사랑의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성품이 조성이 된 신부로 우리를 조성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세워지겠지만 물론 또 아주 엄격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도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성품이 없이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오늘 15가지 성품의 요소에 다 반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헌신하면 참지 못하죠. 사랑이 없이 헌신하면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없이 교회를 섬기면 따뜻하게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거칠게 교회를 섬겨요. 거칠게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쓸모가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성품이 없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 거칠게 섬기면서 그 섬김이 나는 그런 섬김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거칠게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 시기하지 아니하면 이 경쟁한다는 뜻이잖아요. 막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해요. 경쟁해요. 막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사랑으로 헌신을 할 때 교회가 사실은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내 자신이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없이 교회를 섬기라, 교회를 섬기라, 은사가 없이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면 그 만남 자체가 힘들고 그 사역 자체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만남 자체,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사역 자체가 교회를 섬기는 일하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면 사랑의 성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것도 힘든데 그거로 사랑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은사를 가지고 하니까 그게 나한테는 쉬운 거고, 왜 나한테 은사가 있으니까 나한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되고 또 은사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럼 나한테 그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렇게 내가 잘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그 섬김이 단순히 일이 되지 않고 일로 끝나지 않고 일의 결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사랑의 성품이 조성되는 결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혜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라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사랑의 성품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온유해야 될 때가 있고,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성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성품이 만들어질 때라면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사역을 통해서. 견뎌야 될 때라면 그 견디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은 사역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의 성품이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라면 혼자 일하면 됩니다. 혼자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같이 하면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일적으로는 수월할 수 있지만 관계 안에서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도 맞춰야 되고, 손도 발도 맞춰야 되고, 또 마음도 맞춰야 되고,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맞추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사랑의 성품이 만들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그 말씀을 어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 가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역할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가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성품으로 계속 훈련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정이고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사회예요. 여기서 우리 성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의 성품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녀로 양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사랑의 성품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녀를 키우려면 참아야 될 일이 많아요. 그죠? 자녀를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시키면 안 돼요. 야, 너 형보다 못하냐? 동생보다 못하냐? 옆집 애보다 못하냐? 이 경쟁, 비교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좀 더 잘하게 하려고 자극을 준다고 하는 명분으로 자꾸 우리는 자극을 줘요. 경쟁시켜요. 그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칭찬을 바라고 뭔가를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을 목적으로. 뭐 이거 하면 내가 너 이뻐해 줄게. 왜 나 칭찬하냐? 네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칭찬하지. 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 이거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부풀리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큰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게 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하는 것. 무례하게 자녀에게 무례하게, 자녀를 무례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라고는 가르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예의를 갖추지는 않거든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그거는 그냥 다잖아요. 그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는 거는 꼭 부모가 아니어도 다 해주잖아요. 네? 사랑은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구나. 사랑은 온연.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 성품 안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 부모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가 부모가 당신의 부모로부터도 이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도 잘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주지 못해요. 사랑을 주지 못해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다 상처를 준다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키우려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녀들한테는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식들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 이게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막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니까 오히려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막 나는 잘못했다 그러니까 막 더 막 서운하고 막 섭섭하고 또 화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곳이 뭐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성장 과정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해요. 또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로부터 또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스승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친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다 상처예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가정에서 받는 상처예요. 학교에서 스승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상처가 돼요.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해결하려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은 반드시 다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은 선생이나 친구가 그 사랑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은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교회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교회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부터요? 성도들을 통해서 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현장은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시 받고 우리 안에 왜곡된 사랑이 회복되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교회 이렇게 다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면 내가 사랑받았어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배우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먼저 쭉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역을 통해서 목사로부터 또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부터 또 우리 구역장 또 우리 기관장 또 교회 선생님들 다 이렇게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성품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또 그걸 배워서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성품이 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과 사회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을 잘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도대체 당신의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냐?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랑을 나도 배우고 싶다. 교회 와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행복하게.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다 받아보셨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사랑을 받으면 치유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일어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받을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힘이 없으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힘을 이렇게 얻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15가지 요소로 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죠. 그죠?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셨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의를 다 갖춰주셨죠. 그죠? 그리스도가 스스로 희생하시고 자기의 유익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해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나셨습니까?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분노하셔서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분노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믿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잖아요. 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을 힘이 생겨요. 사랑을 받을 힘이 생겨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만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랑이 주어지지만 그건 50%예요. 50%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네. 그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충만한 사랑이고 충분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50%만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왜? 100% 줄 수 있어요. 근데 100%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만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사랑받는데 내가 사람을 왜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50%는 너한테 직접 주고 나머지 반은 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거야. 가족에게 줄 거고 그 교회 안에서 줄 거고 줄 거야. 그러니까 잘 받아.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좀 은사를 가지고 그들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면서 흘러 들어오고 또 내가 사귀면서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상품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품이 우리 안에 더 흘러 들어와 그 상품이 내 안에서 조성되는 날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사랑의 상품을 내가 많이 훈련했다. 사랑의 상품으로 많이 조성되었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요, 행복해요. 하루를 사랑으로 산 날은 행복해요. 마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먹지 못하고 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어요. 그죠? 오늘도 사랑으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더
사랑의 사람으로 조성해 가실 때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 많이 사랑받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더 많이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